우리 찬송가 289장 부르시면서 10월 2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많으신 하나님, 추석 명절 기간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가정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거룩한 아침,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가족들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내가 변하여 새 사람 되었음을 고백하며 믿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이전에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 더 많았던 그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보혈로 깨끗이 씻겨졌음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이어도 내 마음속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것은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심이며 성령님 나와 함께 동행하심인 줄로 믿사오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다가도 밝은 빛을 보게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며 인도하심으로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 마음에 예수님만 가득 찬 날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지게 하셔서 오늘 한 날이 기쁨이요, 오늘 한 날이 넘치는 감사요, 오늘 한 날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깨닫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외로운 가족들 없게 하시고 어려운 교우들 없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되어지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열왕기상 12장 12절로 20절까지 12장 12절 20절까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2절부터 20절까지 여러분들 초소해서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주십시오.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아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느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내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아멘.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이 아버지 솔로몬을 이어서 왕이 되었는데, 이제 그 르호보암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와서 간청하는 겁니다. 3절에 보면 말입니다.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제 새롭게 솔로몬의 뒤를 위해서 왕이 된 르호보암에게 백성들이 그동안 솔로몬 시대 때 어떤 경험을 했는지, 어떤 고민들이 있었는지 이제 새로운 왕에게 부탁하고자, 간청하고자 모여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그 내용이 나오지요.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그동안 솔로몬의 통치 때 잘 살았던 것 같아요.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누리고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지난 시간의 말씀들을 다 본 바에 의하면 솔로몬이 수많은 것들을 건축하면서 백성들은 핍절합니다. 백성들은 그 노역에 시달립니다. 아무래도 그런 모든 일들을 하니 백성들이 힘에 지쳤고 부담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제 솔로몬의 아들이 왕이 되었으니 백성들이 그동안 꾹 참았던 말을 하는 겁니다. 왕의 아버지는 사실 우리에게 고역을 시켰습니다. 무거운 멍에를 매게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왕의 명령이 다 따라왔는데, 왕이시여, 이제는 그 무거운 멍에들을 제발 가볍게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왕의 통치를 우리는 잘 따르고 왕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르호보암 왕이 그래 알았다, 3일 후에 다시 와라, 내가 의논한 다음에 이야기해 주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르호보암 왕이 아버지 때 솔로몬 때 신하들이었던 어른들을 불러 모읍니다. 6절에 나와요.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아버지 때 섬겼던 신하들에게 이제 충고를 듣는 겁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버지 때 아버지를 잘 도와서 이 나라를 다스렸으니 어르신들의 말을 듣겠습니다 하고 청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원로들이 7절에 말을 하지요.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서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간단한 말을 해요. 섬기는 왕이 되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간단하다고 이야기했지만 왕으로서는 부담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원로들이 참 좋은 말을 해줬습니다. 왕이지만 백성들의 말을 잘 듣고 백성들을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백성들을 섬기시면 백성들은 영원히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 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솔로몬은 이 원로들의 말만 듣지 않고 노인들의 자문하는 이야기만 듣지 않고 자기와 함께 자라난 신세대의 그런 사람들과 의논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왕이 됐으니 아버지 시대에 같이 했던 신하들과 통치하지는 않겠지요. 새로 젊은 세대들을 이제 뽑아서 자기의 통치와 함께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신진 세력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성경에 표현되면 자기와 함께 자라난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자기와 함께 이 나라를 다스릴 신세대, 아버지 세대 때 그 노인들 말고 새로운 이제 신하들, 등극한 신하들을 불러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의견도 들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하는 거는 11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백성들이 그렇게 말했다고요? 그럼 왕이시여, 이제는 백성들에게 그렇게 낮아지면 안 됩니다. 백성들에게 져서는 안 됩니다. 백성들이 그리 말했다고 하면 이제는 아버지 때보다 더 무거운 멍에를 나는 너희들이 매게 할 거야. 아버지가 채찍으로 너희들을 징계했다면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할 것이야. 이렇게 말하셔야 됩니다. 강경하게 나가셔야 됩니다. 말하자면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읽은 말씀이 12절부터지 않습니까? 3일이 지났습니다. 백성들이 왔어요. 그런데 르호보암은 노인들의 자문, 원로들의 자문을 버리고 이 새로 자기와 함께 나라를 다스릴 사람들의 말만 따라서 백성들에게 전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사는 세대에는 상관이 없는 걸까요? 교회에는 상관이 없고 나라에는 상관이 없는 걸까요?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새로 왕이 되었으니 얼마나 계획들이 많고 얼마나 부푼 가슴으로 이 나라를 잘 다스릴까 생각하겠습니까? 그런 인재도 찾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솔로몬 때 그 좋은 신하들도 있지만 자기를 도울 새로운 신진 세력들, 인재들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나라가 바뀌면, 정권이 바뀌면 새로운 사람들, 자기와 함께 할 사람들을 뽑아내는 것처럼 말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새로 오면 사람들을 당장에 싹 다 바꿉니다. 부교육자며 모든 직원들 다 바꿔서 또 새로운 물결을 일으키면서 한다고 하기도 합니다. 어느 세상에 어떤 조직도 그런 경우들도 많지요. 르호보암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원로들이 하는 말은 참 좋은 말이었어요. 왕이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왕이 백성들을 섬기는 사람이 된다면 백성들은 왕에게 종신토록 영원히 왕의 종으로 살아갈 겁니다.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한 뜻은 뭡니까? 낮아지라는 말이에요. 왕은 높지 않습니까? 백성들에게로 내려가라는 말입니다. 그 말은 듣는 사람이 되라는 말이에요. 섬기려면 낮아져야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왕은 원래부터 높은 곳에 있으니 섬기지 않아요. 군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원로들은 참 좋은 말을 해준 겁니다. 진짜 왕이 되려면 백성들을 섬기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야 백성들의 소리를 제대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백성들의 아픈 것도, 가려운 것도 긁어주고 아픈 것도 치료해줄 수 있는 왕이 되는 겁니다. 이리 말한 거예요. 그러나 르호보암은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해야 되고 백성들에게 만만히 보여서는 안 되고, 아버지 땐 채찍으로 다스렸다면 전갈 채찍으로 할 거고 아버지의 멍에보다 더 무거운 멍에를 너희들에게 매게 할 거야. 그리 하라고 말했고 신진 세력들은 그리 조언을 했고 르호보암은 그렇게 한 겁니다. 이것은 뭡니까? 군림하십시오라는 거예요. 지도자로 섬기는 지도자가 아니라 백성 위에서 군림하는 지도자가 되십시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지도자는 낮아지는 지도자가 되어야 되지요. 하나님도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예수님도 내가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대통령도 말입니다. 낮아지는 자리로 가서 백성들의 소리에 더 민감하고 귀 기울여야 할 것이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르호보암은 듣지 않았습니다. 낮아지고 듣는 자의 자리로 내려가지 않고 위에서 명령하는 자리 나아갑니다. 군림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결국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고 나라가 분열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더 생각해 보는 건 3절에 보면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했다. 백성들이 많이 와서 백성들의 소리를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15절에 가서 보면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특정한 어느 집단, 특정한 어느 부류, 특정한 내 편, 내가 자리에 채우고 내가 함께 일할 그 사람들의 말만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백성들의 아픈 소리, 백성들의 정말 힘든 소리, 그거를 듣는다고 한다면 내 측근들의 소리만 귀 기울이는 왕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인데, 오늘 성경에 보면 백성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르호보암은 백성의 말을 듣지 않았다. 백성의 말을 듣지 않는 왕은 절대로 온전한 왕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자기 조직의 그 팀들의 말을 듣지 않는 리더는 그 팀을 제대로 이끌어갈 수 없는 겁니다. 백성의 말을 듣지 않고 특정한 어느 집단, 나에게 말해주는 사람들만, 내 편만, 나와 함께 자란 사람들만, 나와 함께 정치한 사람들만, 나와 함께 뜻을 같이 한 사람들만, 그 사람들만 감싸고 그 사람들만 보호하고 그 사람들 소리만 전부인 채로 이야기를 한다면 백성으로부터 들어야 할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겁니다. 르호보암이 그랬던 겁니다. 백성의 소리를 듣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인들의 자문을 버리고 원로들의 충언을 버리고 먼저 경험하고 먼저 나라를 걱정하고 먼저 백성들을 염려하는 그 충신들의 말을 버리고, 그들은 나와 같이 할 세대가 아니야,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말했는데 이 말이 포악한 말이라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포악하다라는 뜻은 완강하다라는 뜻입니다. 잔인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완강하다라는 건 뭡니까? 이 말을 듣고 이 말을 하는 내가 고압적인 자세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잔인하다라는 말은 뭡니까? 이 말로 누군가는 가슴 아픈 일들이 있을 것인데도 개의치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전히 백성들이 힘듭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정말 무겁습니다 합니다. 세금이 많아집니다 합니다. 그래도 듣지 않습니다. 완강합니다. 잔인합니다. 포악한 말로 일방적으로 끌어갑니다. 고압적인 자세를 뜻하는 말입니다. 르호보암은 이 길을 선택합니다. 밑에서부터 그렇게 외치는 소리를 제대로 듣지 않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말에 그는 귀 기울였고, 나라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원로들의 각계각층의 원로들의 말을 듣지 않고 지금 내 편인 신진 세력들, 함께할 그 사람들의 말만 듣고 이젠 백성에게 고압적인 자세로 가는 겁니다. 말은 하지만 듣지는 않는 겁니다. 내가 명령한 것만, 내가 결정한 것만 따라와야 된다라고 일방적인 통행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기저기서 이야기를 하는데 들리지 않는 겁니다. 여기저기서 백성들이 아픕니다 계속 이야기하는데 귀를 꽉 막고 있습니다. 괜찮아, 조금 있으면 나아질 거야, 괜찮아, 이거 다 좋아질 거야 라는 그런 말로 일방적인 통행을 하는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마지막처럼 결국 르호보암은 10지파는 여로보암을 따라가게 되었고, 르호보암은 유다지파 하나밖에는 그를 추종하지 않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르호보암 때에 원로의 말을 듣지 않고 백성의 말을 듣지 않고 포악한 말로 일방적으로 고압적으로 완강하게 자기의 말만 했던 그 르호보암 때에 이스라엘은 둘로 쪼개졌습니다. 분열이 되어졌습니다. 나라가 갈라졌습니다. 그 갈라진 나라가 북쪽은 이스라엘로, 남쪽은 유다로. 그래서 그 이후부터 기원전 930년부터 722년까지 208년 동안 이스라엘은 유다와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136년을 유다가 더 나아갔지만 결국 유다도 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지도자 한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분열된 나라가 수백 년을
그렇게 원수처럼 지내게 되었고 갈라지게 되었고 찢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로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의 이야기도 되어야 할 것이고 우리 나라의 이야기도 되어야 할 것이고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회사의 이야기도 되어야 할 것입니다. 소통하는 그런 왕, 듣는 왕, 섬기는 자리에 좀 가십시오라고 하는 이 말, 섬기려면 낮아지고 내려가서 들어야 하는데 백성의 이 말도 듣고 저 말도 들어야 하는데 내 편 쪽에 원사이드의 말만 듣고 원사이드의 결정만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나가다 보면 르호보암과 같은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가 사는 지금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다시 생각하며 오늘 우리의 신앙의 자리도 이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어찌 살아야 할지,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야 할지,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깨닫게 되는데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말씀하신 대로만 지키기만 한다면 그것이 생명의 길로 이어져 갈 터인데 내 감정 때문에, 내 경험 때문에, 내 지식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들을 봅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안타까이 부르짖으며 찾아와 말을 하지만 원로들도 나라를 염려하며 걱정하며 르호보암에게 말을 하지만 르호보암은 그 소리에 귀를 닫습니다. 어찌 인생이 내 편만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찌 인생이 내가 잘한다는 사람만 붙들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쓴소리도 듣고 나를 반대하는 소리도 듣고 찔리는 말도 들으면서 나를 돌아볼 때에 우리는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분열된 나라, 분열된 정치, 분열된 교회, 분열된 사회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요즘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양쪽으로 딱 갈라져서 서로 싸우려고 합니다. 네 편, 내 편으로 갈라져서 우리 편이 하면 괜찮고 남의 편이 하면 안 된다고 혈안이 됩니다. 상식적으로도 생각해보고 이성적으로도 생각해보고 윤리적으로도 생각해보고 여러 가지로 생각해본다면 내가 있는 진영의 그 말들, 우리 편이 주장하는 그 말들이 수정되어지고 때로는 미안하다고 해야 할 터이고 때로는 죄송하다고 해야 할 터이고 때로는 부끄럽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해야 할 때가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날들이 참 많습니다. 한 사람의 목회자로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교회를 목양하면서도 온전할 수 없기에 실수하고 잘못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투성이기에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장로님들보다 못한 신앙, 사랑하는 성도들보다 더 굳건한 믿음이 되지 못한 때도 있습니다. 사람인지라 흔들리고 실수하고 사람인지라 내 뜻을 붙들고 살아갈 때도 참 많습니다. 하나님, 걸음을 멈추고 돌아보면 그렇게 흠결이 많았을까 깨닫게 되는데 돌아보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내가 가는 길을 우선으로 세워 그리 가다 보면 교만에 빠지고 하나님의 말씀도 벗어난 채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섬기는 자리를 찾게 하여 주시고
듣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더 낮아지는 사람이 되게 하셔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섬기러 왔노라.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다 버리고 이 낮고 낮은 이곳에, 그리고 모진 모욕과 핍박의 자리까지,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고난의 길까지, 그리고 그 위에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며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하나를 보여주시며 숨을 거두시기까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날이 많습니다. 교만한 채로 살아가면서도 깨닫지 못한 그런 인생이 있습니다. 자기 것으로 착각하며 베풀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내 것인 양 주인 노릇하며 살아갑니다. 남은 인생도 하나님 부르시면 오늘이라도 하나님 앞으로 가야 할 터인데, 내 인생 내가 주인인 것처럼, 그 물질 내가 다 주인인 것처럼, 남은 시간들 내가 계산하며 쓸 수 있는 것처럼 그리 교만하게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거둬가시면 아무것도 남지 않고, 하나님 은혜에 거두시면, 하나님 내치시면 살아갈 수 없음에 오늘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나는 놀라운 일들이 교우들의 가정 속에, 직장과 삶 속에, 개인의 인생 속에 분명히 경험되어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힘들어하는 이 세대입니다. 하나님, 지치지 않게 하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소서. 말씀의 심지가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심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이겨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새로운 교회를 통해서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기를 소망합니다. 성전 건축에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성전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더 건강한 교회로 자라나게 하셔서 84년이 90년이 되고 90년이 100년이 되며 100년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소망으로 채워지는 우리 새로운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그 교회의 값을 다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장로님들 믿음의 동역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눈물 흘려 기도하며 함께 주님의 이 몸된 교회를 섬겨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그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